기원전 483년 인도 쿠시나가라. 80세의 부처님께서는 두 그루의 사라수나무 아래 누워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둘러서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고 주변의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나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밖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끝으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하가섭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는 동안 마하가섭은 조용히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하가섭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난다가 놀라 물었습니다. 마하가섭, 당신은 슬프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마하가섭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마하가섭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 무슨 뜻입니까? 마하가섭이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천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반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부처님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마하가섭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멈추는 순간 부처님은 진정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마하가섭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도 그들은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를 생각했습니다. 집착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부처님의 육신은 볼 수 없었지만 매 순간 부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을 때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마하가섭을 찾아왔습니다. 존자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늘 혼란스럽고 제 판단은 늘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자신을 등불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마하가섭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존자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존자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하가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배울 것은 배우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라는 뜻이다. 그대는 지금 나에게 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답을 준다 해도 그것은 그대의 답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찾은 답만이 진정한 답이다. 제자가 절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헤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마하가섭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헤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헤매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 헤매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마하가섭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그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제자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이 시작이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것이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이다. 2500년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수많은 경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불자들이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면 복을 받을 거야. 스님께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시겠지. 부처님 책을 많이 읽으면 깨달음을 얻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어느 날 한 현대인이 유명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는 무엇이 불행합니까?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안 좋고 인간관계도 힘듭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많아져도 더 많았으면 하고 바라고 건강해져도 언젠가 늙겠지 하고 불안해하며 인간관계가 좋아져도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 사람은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여전히 불행합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매순간 깨어있기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매순간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평생 해왔으니까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숨 쉬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말이네. 하지만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경전을 한번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신 것은 한번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신 것은 한때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것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간단한 공식은 없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니라. 쉬운 방법으로 얻은 깨달음은 쉽게 사라진다. 하지만 매 순간 노력하여 얻은 깨달음은 영원하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냉정하게 들렸을 이 말씀. 나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최고의 답이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섬겨라.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부처님께 의존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복사판이 아니라 각자가 부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가장 어려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일어서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는 손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결집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하가섭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기록도 필요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전을 만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되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번역하고 전파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실천은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집착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게으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어둠을 밝혀나가십시오. 진리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SNS의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소문, 편견과 선입견에 속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은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화를 한 번만 덜 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것이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난다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가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진리는 남는다. 진리는 언제나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뿐이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가셨지만 진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그 바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